우리는 계속해서 보물찾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보물, 또 영적인 보물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이 아니라 지켜야 할 보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물은 내게서 멀리 떨어진 것 혹은 나에게서 감추어진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늘상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공간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조금씩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공기가 희박해지면 조금씩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보물이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공기 같은 것입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젊은이들에게 젊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몸은 조금씩 쇠약해지고 피로감이 찾아오고 활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지켜야 할 보물 중에, 특별히 영적 보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우리에게 보물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는 그다지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면 뭔가 우리에게 강압적이고 또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그다지 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고 무겁고 우리에게 강제되는 거룩, 또 이 거룩을 지켜나간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보상이 뒤따르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죠. 말씀 읽고 나서 오늘 하루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면 말씀 안 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 한번 하고 나서 모든 질병이 매일매일 고쳐질 수 있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만약에 키가 자랄 수 있다면요, 아마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건이 그 자체로 삶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쉽사리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거룩, 경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보물인가, 또 이것을 얼마나 지켜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쉽사리 망각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거룩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크고 중요한 가치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보물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할 때 정말 이 거룩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이 거룩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깨우침과 거룩한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삼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냥 일반적인 성경의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는 영어로 저지, 판사 혹은 또 이 모든 것들의 구원자와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번역됩니다. 이 사사들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고통당하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고, 기도하면 삼손과도 같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사사기 사이클 안에는요, 언제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을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삼손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사가 입다라는 사사거든요. 옷을 잘 입어서 입다라고 합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있는데, 입다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기도해서 주신 사사입니다. 그런데 삼손 때에 이르러서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큰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사입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반복되는 사이클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로부터 끊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손은 이뿐만 아닙니다. 삼손이 가진 독특성은 그의 탄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삼손은 그냥 태어난 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에 친히 방문하셔서 그 가정에 아이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평생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완전히 구별된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수태고지를 주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태고지가 임했던 것처럼 삼손의 탄생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 그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초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슈퍼내추럴 파워가 삼손에게 주어진 것이죠. 마치 헤라클레스를 연상시키는 엄청난 괴력을 소유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종교 경전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경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슈퍼맨들입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독특하고 특이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성경은요, 그야말로 아주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삼손만큼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괴력을 주셨습니다. 그의 힘은 너무나도 강대하여서 큰 성문을 들어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맹수와 겨루어서 손쉽게 이기기도 하고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이러한 삼손이 힘만 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에게는 또 아주 특별한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삼손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을 주셨고, 그에게 원하신 것은 평생 나실인으로 그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실인 제도는 일생의 특정 기간을 본인이 결정하여서 그 기간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외적 표징을 보여주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여성을 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내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처럼 나실인 제도 역시도 일생에서 일부분만을 마음에 결정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 그에게 주어진 능력의 삶, 그에게 주어진 그 시대를 향한 거룩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인을 가까이 한 것은 기본이었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질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그야말로 거룩과는 관계가 없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만 다닌 모든 사람들, 또 심지어 교회 안 다닌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삼손이 왜 이렇같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삶은 바로 그 거룩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거룩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러한 거룩을 상실하게 되었고, 거룩을 상실하였을 때 그는 어떠한 이 결론을 맞이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가 거룩을 상실하였을 때, 그가 거룩을 상실하게 된 깊은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잠듦. 그가 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을 상실할 때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무릎 베개를 제공했습니다. 쿠션이 아주 좋고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매혹적인 무릎 베개가 주어졌을 때 삼손은 스르르 잠에 들었던 것이죠. 아마도 삼손이 깨어있을 때 머리를 자르려고 했다면 삼손의 강한 힘과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는 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쉽사리 당하지 않고 속임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모든 확신과 자신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내 힘은 계속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언제요? 바로 잠들었던 순간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쾌락,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제공받았을 때 삼손은 잠들었습니다. 잠든 삼손에게 그의 괴력은 의미가 없었고, 잠든 삼손에게 그의 지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골아 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감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혹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잠들게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영적 예민함과 민감성은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떠한 자극이 주어져도 둔감한 채 그 무엇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거룩이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제공하는 따뜻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조금씩 거룩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동안, 삼손이 마치 그가 잠든 동안 머리가 밀리는 것처럼 조금씩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거룩의 머리털을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의 상실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의 거룩의 상실의 출발점은 그의 잠듦이었고, 두 번째 그의 거룩의 상실의 모습은 능력의 상실이었습니다. 거룩의 상실이 능력의 상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실인으로 규정된 그 어떠한 것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정한 것을 만졌고 시신을 만졌고 부정한 여인들을 만났고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거룩이라고 하는 표징은 그의 머리털에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에 그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마지막 표징이 남아있던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참아주고 계셨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실인이 돼가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를 한 번에 혼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다가 그에게 남은 마지막 거룩의 표징인 머리털이 밀렸을 때 그는 더 이상 힘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더 이상 우리의 말에 힘이 없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교목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미션 스쿨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학교 채플 시간에 와서 가르치시면, 말씀 전하시면 학생들이 다 잡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말씀 잘 증거하시는 분이 가시면 학생들이 깨어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말을 잘하는 목사가 설교할수록 학생들이 잔다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높게, 교회를 다르게 여길 때에 세상이 교회의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처음엔 듣고 있지 않던 복음의 메시지도 세상이 깊은 어둠에 있을 때 영롱하게 빛나는 찬란한 빛과 같은 그 말씀의 빛이 더 빛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거룩한 교회의 이야기, 거룩한 성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상실은 능력의 상실로 이어졌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실 삼손의 정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삼손의 정체성은 삼손의 힘에 있다고 믿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삼손이 유명한 것은 그가 힘이 세기 때문이다. 삼손이 위대한 것은 그가 힘도 세고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죠. 삼손이 그러한 힘과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밑바탕은 삼손의 능력이 아닌 삼손의 존재에 있었고, 삼손의 존재는 거룩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의 상실은 능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능력은 상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영적인 힘은 느껴지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룩은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고 있던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하시는 말씀과도 같이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한 상태 가운데 이끌어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 거룩한 삶이 주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의 상실은 우리로 종노릇하게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삼손처럼 자유로웠던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참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참아주고 인내하시는 과정에서 그는 자유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완전히 매이게 된 것이죠. 완전히 억압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신을 스스로 자유롭게 다니게 할 수 없는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종이 된 상태, 즉 죄의 종속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때 제약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도리어 거룩할 때 우리는 욕망, 잘못된 습관, 잘못된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종속을 줍니다. 죄는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거룩이 상실될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떠한 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도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한 3,000명쯤 되는 교회에서 초등부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초등부를 맡고 있는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 하는 말씀이 제가 흡연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흡연을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흡연 안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네.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전도사님 저한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흡연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 거룩이 떠나간 삶에 자리 잡은 그냥 덕이 되지 않는 습관이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를 주도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써야 하고 시간을 써야 하고 하루에도 이빨을 10번 닦는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이빨을 10번씩 닦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예는요, 매우 사소한 예입니다. 매우 사소한 예예요. 우리의 삶에 거룩이 상실되었을 때 욕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우리를 욕망의 종으로 삼습니다. 소비 중독, 성 중독, 관계 중독, 이 모든 중독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종속시키는 존재로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실상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억압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제약하는 시간 같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우리 자신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시간 같아 보였지만 실상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는 시간이었음을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자유케 했던 것은 그에게 부여된, 그가 감당해야 했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거룩을 내어놓았을 때 그는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상실은 자유의 상실이며 거룩의 상실은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이 거룩의 상실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눈을 멀게 합니다. 네,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붙잡아서 먼저 한 일은 그의 힘의 원천이었던 그의 손이나 그의 발에 어떠한 장애나 제한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눈을 빼었다는 것이죠.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게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일들이다라고 정도 말하지만, 그의 눈을 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성경의 기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상 이 삼손에게 있어서 더 강조돼야 될 것은 그의 눈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분별력, 영적 판단력, 영적 이해력, 그것이 상실되기 시작하면 그의 손도 그의 머리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을 상실하게 됐을 때 그는 눈을 상실하게 됐고 더 이상 무언가를 보고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의 눈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룩이 상실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욕망마저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는 더 이상 그 어떠한 분별력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삼손의 완전한 몰락이 그의 거룩의 상실과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바로 따라해 볼까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이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9살 때 대학교에 갔을 때 한 형제님을 만났어요. 저는 29살이었고 이 형제는 20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저를 너무 좋아해줘서 제가 가는 곳에서 언제나 동역하고, 제가 강원도 화천에 가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따라와서 거기에서도 전도사로 같이 사역해 주었습니다. 이 너무 좋은 청년이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좀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가정에 좀 문제가 있대요. 누나도 아주 신실하고 이 친구도 아주 신실한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아주 신실한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두 번의 외도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한 지가 20년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도 있지만, 자기 누나도 있고 자기도 있지만 자기 동생들이 있대요. 그 집에 2명이 더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그랬더니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 가정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그 친구가 우리 엄마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빠가 제일 불쌍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에요. 아마도 이 두 집사님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욕망으로 외도했겠지만 나중에는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두 집살림을 했을 거예요. 심성이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도 되고 했겠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들은 이 아빠가 제일 불쌍하다고 할까요? 아빠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집에서도 힘이 없고 저 집에서도 힘이 없고 교회에서도 힘이 없대요. 아빠는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지 그 어디에서도 당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룩이 상실된 삶은 비참한 삶입니다. 거룩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떠한 당당함이나 그 어떠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주어진 것 같았던 아버지의 권위, 교회 안수 집사의 그 어떠한 신앙적인 권위도 작동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와 같이 거룩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거룩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을 마치 공기와 같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늘상 교회는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한 강조가 우리에게는 식상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영양제를 하루에 한 움큼씩 먹고 있습니다. 영양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옛날에 20대 때 체력이 100이었다면 지금 체력은 한 65, 60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영양제를 먹고 나니까 체력이 한 번에 80, 90까지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체력이 63까지 올라가더라고요. 63까지 올라가니까 작은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종아리 운동. 종아리 운동을 하니까 몸의 체력이 67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전 언제나 제 체력이 100일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때 깨달았죠. 건강, 체력, 젊음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보물. 그러면 신앙의 건강, 신앙의 체력은 뭘까요? 거룩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찬양 부르는 거,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어떤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이 주께서 주의 천사들로 나를 보호하시리라 말씀이 떠올랐대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이 조금씩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능력이 된 것이죠. 거룩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거룩의 힘을 지켜주는 놀라운 방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말씀 읽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소중히 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믿음이 떨어졌을 때 영양제처럼 어떤 말씀이라도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거룩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예배가 능력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들은 만큼 살 수 있고 기도한 만큼 살 수 있고 예배 드린 만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이제부터 지켜야 할 보물로 거룩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거룩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삼손의 머리카락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삼손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지막 증거가 머리카락이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 머리카락, 그거 하나, 하나님 마음 어떠셨겠어요? 삼손이 나시린처럼 살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능력 있게 살게 하신 한 민족, 그들에게 요구하신 삶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거룩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룩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 상실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에서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안 계시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지켜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능력 있게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표지 하나, 그거 하나 내놓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큰 소망이에요. 삼손처럼 살아도 머리카락 남아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삼손처럼 개판쳐도 머리카락 남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 지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한 단체에 그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땐 강도사님이었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는 그 사역 단체에서 이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신문에도 나오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되셨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된 연유를 살펴보니까 처음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부모들이 이 탄원서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딸과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분을 세웠던 분당 지역의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다 편지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추천했던 목사님이 이분을 데려다가 막 혼낸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 너 회개해라 라고 했는데 단체는 지금 이미 커질 대로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회개 안 하신 거예요.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래 참아주셨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팡 터졌고, 그분은 지금 5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얼굴 드러내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개척교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게 하던 모든 사역이 다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나는 것이 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늘 기억하기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어느 정도 거룩해야 함께 하십니까? 머리카락 남아있으면 함께 하세요. 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그래도 내가 예배하겠다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겠다고 나와 있으면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완전히 머리털을 다 밀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 있음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사모하며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거룩이 다시 자랍니다. 우리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은 우리가 굉장히 관습적으로 아는 것은 이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기록에 보면 삼손은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삼손이 살아서 그가 두 눈이 멀쩡하고 그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압도할 때 이룬 그의 일보다, 그가 눈이 먼 상태에서 종로로 타다가 다시 마음으로 결단해서 이룬 그 일이 훨씬 크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에 삼손을 위대한 사사로 결론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행여나 방송으로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저는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삼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거룩은 다시 자랍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다시 거룩의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다시 살려내고 다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삼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매일 아침을 또 선물하듯 주시며 거룩한 삶으로 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이를 그때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거룩을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기처럼 주어진 신앙적 삶, 그 삶이 때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고 때때로는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마치 젊은이에게 주어진 젊음과 체력과도 같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결코 당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음을 발견하며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을 결단하오니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 있음을 늘 소망하며 바라보고 꿈꾸고 거룩한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매일매일 자라고 있음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복된 기대를 가지고 소망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